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1월달, 2월달에는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죠. 간절히 바라기는 1월달, 2월달 누가복음 새벽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57절, 5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때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 사가랴는 그거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육신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니,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벙어리 만든 거 아니에요? 말 못하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보내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시죠. 그죠? 원래 아이 못 낳는 여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은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았어요. 라헬을 통해서. 또 사무엘은 누굴 통해서 오죠? 아이 못 낳는 한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여자들 놔두고 다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우리가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 이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갖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과 같은 거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친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7절부터 6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자, 67절부터 79절까지는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어요. 벙어리 됐다가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앞날에 막힌 것들이 다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이 열렸어요.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68절 69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죠.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주님 앞에 가서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사가랴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하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말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달라지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말은 불과 같아서 말 한번 잘못하면 온 집안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도 죽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말이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절대로 실수라도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라도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교회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그리고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 우리의 달라진 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 말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제 사역을 하는 날까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날까지 빈들에, 광야에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이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면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니까 성전 근처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후손이면서도 그렇게 안 자라나고 광야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권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했을 때 제일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지서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엎으시죠? 성전의 권력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근처에서 안 자라나게 하고요, 타락한 성전 권력과 거리가 멀게 광야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더럽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해야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럽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근처에 살지 말고 그것과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 귀히 쓰시는 깨끗한 것으로 잘 준비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하신 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그렇게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올해는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로 인해서 참으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것을 쓰신다 하였사오니 더럽고 부정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거리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